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짖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계신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주일 낮 예배만 교회를 다녀오게 하고 그 외에는 교회를 일체 가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에 회사를 마치고 돌아오 보니까 교회에 가고 집에 부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술도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보니까 불을 꺼놔놨고 통성으로 전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뒤에서 세 번째 자기 부인과 똑같은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끄집어내어서 바깥으로까지 나와서 땅에다가 내팽개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따지는 거예요. 당신 누군데 이분이 누구신지 아냐고. 지금 우리 시에 경찰서장 사모님이시라고. 당신 이제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아내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용서하고 말고 떠나서 당신 하는 거 보고 내가 용서할 거라고. 앞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제가 용서를 하든지 어떻게 폭력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제가 하겠다고. 아이고 용서해 주시면 자기 시킨 대로 다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부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친구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교회 혹시 이상한 교회 아니야? 광신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내가 지켜보겠어. 그러니까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대요. 보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손을 들대요. 와, 광신도다 이거는. 거기다가 기도를 하는데 소리 내어서 기도를 크게 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이 교회는 강신도 교회다. 그래서 다시는 이 교회를 오지 않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믿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믿었다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무슨 그 기도를 그렇게 세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점잖하게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뭐 기가 먹으신 것도 아닌데 다 들으시는데 뭘 그렇게 기도하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특히 우리 고신같이 성경 중심이고 말씀 중심의 우리 교단인 우리 장로교회 우리 고신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런 마음들이 많죠.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소리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성의 끈을 좀 놓은 사람들이다. 말씀 중심으로 항상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뭘 저렇게 갱망스럽게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성적으로도 믿어야 될 동시에 우리는 영성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동시에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있으면 이 말씀은 말씀이지만 차가운 말씀이 되지만은 기도를 뜨겁게 되어야만이 뜨거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를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개인 취향이라든지 뭐 교단의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요약해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맹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생업을 할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한평생 이 사람은 마지못해 사는 것이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 한 번도 어떤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이웃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나병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우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무엇보다도 죽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적을 펼쳤다. 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분을 만나면은 나 팔자가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저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는 차에 우리 마을 앞에 지나간다. 특별히 내가 구걸 하고 있는 자리 이 길로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이분이 지나가면은 나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이분 앞에 매달려서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의 이 장애를 고쳐달라고 난 매달릴 거야.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웅숭웅숭 거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확신에 찬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데 주변 사람들은 조용해라, 잠잠해라. 지금 네가 누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고귀한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너는 지금 조용해야 돼. 그와 상관없이 더 큰 소리. 혹시 예수님이 내 소리를 못 들었을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태어나서 그렇게 크게 외친 아마 소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잠시 멈추더니 저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눈이 확 떠졌고 그리고 그 길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구절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은 더 크게 소리 질러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부르짖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좀 젠틀하게, 좀 지성인답게 하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아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소리를 울면서 응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혹시 안 울까 봐서 간호사가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울립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 아이는 울지 않고 자꾸 웃고만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큰일 난 겁니다. 죽는 겁니다. 폐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는 새롭게 공기를 마시고 폐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물질이 빠져나가야 되고 그리고 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는 겁니다. 왜 우냐고, 왜 이렇게 기도하냐고 물어본다면은 마음이 간절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간절한데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가면은 사람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살려! 물론 물을 마시고 나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외쳐야 될 겁니다. 나는 신사숙녀다. 얌전하게 말하리야. 사람 살려 꼬로록 죽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살려! 최대한 외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간절하니까 몸도 간절하죠.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 불 났어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이야! 큰 소리로 불이야! 그렇게 하죠. 소매치기를 당하면은 소매치기 당했네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 없어요. 소매치기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간절하면요 자연스러운 이거는 반응이지 그게 신학도 없고요 이게는 어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간절하면 우리 몸도 따라가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유기성 목사님이 3대째 목사님 가정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장교로
군목으로 군대를 갔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대퇴부가 위거를 되고 이렇게 골절이 났어요. 군의관이 하는 얘기로 자칫 잘못하면은 평생 동안의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을 앞두고 마음속에 너무 걱정이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고 3대째 목사 집안이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했지만은 막상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은 뭔가가 너무 간절한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가정과 어떤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어떻게 떠밀려서 지금까지 목사가 되었지, 진짜 자기가 목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고 지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 껍데기 목사다.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나는 껍데기 목사였다나, 이 사실에 대해서 실감하면서 그저서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날 밤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 그 간증이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요, 거듭나면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하는 기도는요, 정말 간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기도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구절이 659절에 나옵니다. 꽤 많죠, 그죠? 그 가운데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2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총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그 구절이 나오는 단계인 것이 바로 45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부르짖어서 기도했고 응답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성경에는 아주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1960년대에 100만 명도 안 되는 한국 교회가 1970년대가 되면은 300만 명, 그 다음에 1980년대 되니까 600만 명, 1990년대 되니까 900만 명, 그 이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한 교회가 급성장하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은 한국 교회 전체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모든 신학자들이 와서 한국을 교회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어떤 신학을 가진지, 교단과 상관없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설교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기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스타일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다 봤는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찾은 요소는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입니다. 한국식 기도 스타일,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도 카투사와 미국 유학을 갔다 왔지만은 미국 사람들은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하면 어떡하냐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요, 반무릎 꿇기. 주로 보면은 의자 밑에 내려와서 좀 간절하면은 반무릎 꿇기 합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기 시작합니다. 안경 끼고는 기도가 안 되나 봐요. 안경 끄고 그 다음에 손을 얹고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외치죠. Let's Korean style pray 이러면은 그제부터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입에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소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반무릎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손을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박수를 치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딱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요,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가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난 몰랐다, 이전에 믿지 몰랐다 이러면서 미국 교회에 지금 부흥하고 있는 미국 교회는요, 통성 기도라는 단어가 사실 미국식으로 하면 되지만은 항상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Let's pray Korean style prayer.
한국식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하고 통성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매품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왜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지탱시켜 주시고 부흥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손 들고 기도하고 박수 치며 기도하는 게 한국 사람이 그렇게 정서에 맞아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도하는 방식이 5가지가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요, 대체로 앉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앉아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또 서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있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땅에 엎드려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박수치기도 합니다. 5가지의 유행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가운데 하나씩을 우리가 접목하는 것이지 그냥 조용하게 그냥 기도했더라, 이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를 할 뿐이에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하면은 신학대학원생들, 입학생들만 모아두고 개학 부흥회를 합니다. 그때 어느 수련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의자가 극장식이에요. 극장식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는 데는 괜찮아요. 극장식이니까 푹 꺼져가지고 편안하게. 근데 합심하여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는요, 너무 불편해요. 푹 꺼져가지고요, 이게 뭔가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기도의 몸 자세가 돼야 되는데 안 나와요. 뒤로 끄집어져가지고 마치 반쯤 들어놓은 상태여서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하는데 3가지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자세 앉으면 약간 뒤로 약간 한 15도, 20도 정도 각도가 뒤로 가잖아요, 그죠? 이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일어나가지고 극장식 의자니까 이렇게 접혀지잖아요, 그죠? 일어나가지고 막 손들고 박수 치면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2번째가 있고요. 3번째 유행은 저 같은 사람인데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은 나는 첫 시간을 무릎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박수 치면서 기도하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냥 앉아서만 기도하죠, 그죠? 우리 교단에 특히 우리 대부 서분 노회에서 제일 큰 교세가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대일교회예요. 대일교회인데 대일교회는 전임 원로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에 특명이 떨어졌어요. 서서 기도하시라고. 그때는 기도를 1-2시간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철학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피곤하니까 앉아서 하면 졸죠. 그러니까 무조건 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졸기 위해서. 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서서 다들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아주 그 교회는 그냥 서서 기도하는 게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래도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새벽에 온다든지 금요일 날 때에 기도를 그냥 할 수도 있지만은 일어서서 손을 들고도 기도해 보시고 박수를 치면서도 기도해 보시고 성경의 나온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 또한 너무 크게 염려가 되면은 여러분 통성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유튜브 저자 시골 의사, 그분이 책이 나와서 책을 보는데요, 어느 목사님하고 대담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골 의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도 구원이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나, 구원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리는데 구원받은 게 증거입니까?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예 그 고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속에 혹시 내가 잘못 믿지 않느냐 늘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구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 쭉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cry,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하면서 부르짖는 것처럼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 시작되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면 하늘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뭘 기도하느냐면은 개인적으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나 뭐 3, 4일 굶었고 일주일간 지금 아침밥도 못 먹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너무 클 때는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딸 에덴이가 지금은 반 환갑이 됐는데 3살에서 5살 나이 때는 제가 그 옆에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이가 3살쯤 됐을 때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하는데요, 신학대학원도 그 의과대학처럼 대학원은 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모든 게 다 기숙 무조건 입학을 해야 됩니다. 출퇴근 안 돼요.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기숙해야 됩니다. 이게 생활 점수입니다. 그래서 졸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가가지고 금요일 늦게 이렇게 집으로 와서 주말 또 사역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막 살다시피 열심히 하고 또 마치고 또 학교로 가는 것이죠. 방학 때만 잠시 볼 수 있고 주말 때만 잠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 딸이 이제 그때 이제 그 3살부터 5살까지는 거의 아빠를 보기가 힘든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은요, 얘가 뭔가 필요하거나 그러면은 엄마 앞에서는 또박또박 말을 참 잘해요. 그런데 제 앞에서는 그냥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울어요. 그냥 말을 해라 그러면은 그냥 울기만 해요. 그냥 아니 뭐냐고, 뭘 해 내가 해줘야 되냐고, 말 좀 해봐 그러면은 말을 안 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 울면서 아빠 인행이 있는데 인행이 사라지고 없어. 그래? 내가 설교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준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네, 설교 준비 중이니까 나중에 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바로 찾기 시작합니다. 침대 밑에 들어갔나? 장난감에 화장실에 어디 들어갔나? 어디 바깥에 뭐 있나? 온 찾아보니까 책상 밑에 저 구석에 탁 박혀 있더라고. 막 기어들어가지고 끄잡아가지고 얘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말 못할 사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답답하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울 수밖에 없어요. 울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크라이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할까요? 이렇게 했는데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일종의 예수님께 말하는 거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소경입니다.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나 가난합니다. 나 고쳐가지고 이겨서 해방 좀 시켜주세요. 다 포함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게 다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너무 유식하게 하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피 기도할 때는 문장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문장이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무슨 명확한 문장을 가지고 아주 문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만 했어요. 제가 풀타임 사역지가 대구 동일교회, 거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알기로 대구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금요일 날은요, 이 교회도 철야 기도를 합니다. 어디서? 버스를 타고 가서 성저 종합 수련관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무조건 산으로 다 올라 보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서 뭐 바위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 교역자들 승합차를 타고 먼저 출발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신방 마치고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버스를 타고 같이 집사님들과 같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앉다 보니까 집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세요. 게다가 이분의 자녀도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도 참 많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기도를 너무 간절히 잘하시고 제가 봤을 때 그러는데 기도를 잘하게 되는 어떤 그런 노하우가 집사님 있습니까? 이런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한참 생각하더니 뜸을 들으더니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기도할 때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진심을 담아가지고 주여 딱 100번만 한번 외쳐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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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은 이 외침의 소리가 저 공기를 뚫고 광선이 쫙 하늘 끝으로 레이저 광선이 하늘 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까지 쫙 올라간다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담아가지고 100번만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그렇구나. 기도의 고수한테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바위에 딱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쥐 하는데 한 번 외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번 외치고 나니까 막 진이 다 빠질 것 같아요. 30번 외치니까요 내 몸에서 절규가 나더라고요. 눈물이 터져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데 다 마치니까요 내 안에서 엉어려졌던 게 다 풀려가고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주여하면서 그냥 뭐 공식으로 그냥 주여했겠어요? 마음속에 품어있는 어떤 마음들이 다 실리는 것이죠. 그 실리는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주여를 한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가 그런 마음과 그런 뜻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조은규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교회 70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는데 폐병이 있었어요. 근데 폐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 그래서 남들이 안수 기도하면은 남들에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는데 어떻게 자기는 자기 병이 고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내가 기도하다 안 고쳐지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겸손하게 한 것처럼 나한테도 가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너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느냐? 아이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육체의 가시잖아요. 저를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하는 육체의 가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넌 다윗처럼 삼청천,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구경하고 왔니? 아니요. 다윗은 죽었다가 삼천층을 구경하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어떤 이단 교주도 안 되고 철저하게 주의 종으로서 살았는데 너는 삼천층도 갔다 온 적도 없는데 네가 교만할 게 뭐가 있다고 네가 무슨 육체의 가시 토론하느냐? 너 기도해. 그리고 너 기도는 이설비 기도만 매일 하고 있는데 소낙비 기도를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설비 기도는 뭐며 소낙비 기도는 뭡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너는 매일같이 주여 저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저의 폐병을 고쳐주십시오 30번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가더라. 소낙비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한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한 판을 붙는 것처럼 소낙비를 붙는 것이야. 완전하게 오늘 이 타임에는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만 갖고 나는 승부를 건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100번이고 수백 번이고 1000번이 수천 번까지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 보고 소낙비 기도라 그런 것이야. 그로부터 조은규 목사님이 폐병을 가지고 소낙비 기도를 했대요. 나 오늘 다른 기도 안 드린다. 이 기도만 가지고 나 간절히 기도할 거야. 계속 기도하는데
진짜로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17절 말씀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아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그렇게 드렸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strong cry 또 tea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울면서 눈물로서 소원을 드렸고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그랬어요? 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는요 눈물로 혹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다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냥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3박 4일 굶은 일용 양식이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 기도는요 그냥 이슬비 기도하지 마십시오. 소낙비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갖고 또 육체의 가시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뭔 겸손할 게 있어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겠습니까? 여러분 뭐 사도 바울도 아닌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 시간이 없다? 기도 시간 없는 게 아니에요. 만들지 않았을 뿐이에요. 만들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완전히 원할 때에 우리 기도하는 체질이 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주여,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